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만난 상태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자녀의 최고 축복은 오늘 계속 나올 거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어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눈, 코, 입, 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냄새를 맡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모양을 이렇게 인간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 하나님 이런 소리 하는 인간들은 헛소리 하는 거고 영이신 하나님을 1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린 사단의 짓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자 여자도 필요 없으세요. 남자 여자가 다 들어 계신 완전체세요. 그냥 그분을 남자 여자로 나눠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 안선홍 하나님 교회에 있다가 빠져나와 이렇게 완전 육신과 삶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시골에 완전 관절염 다 오고 통풍 오고 인생 완전 나고자가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 하나가 틀려지는데 말씀 하나를 오해하는데 인생이 완전 다 무너집니다. 근데 거기에 왜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상홍이 죽으면 우리는 안상홍 그 교회가 싹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사위가 맡았나? 그러면서 더 부흥했대요. 왜 거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리고 이 친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아예 살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뭔가 증거가 나오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들보다는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거 놓고 우리가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떤 증거냐?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거냐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생기셨어요. 하나님만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없다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없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잘 살면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필요 없고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고 그러시면 돼요. 진짜입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24시간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실패의 길로 지옥의 길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오늘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딱 마음속에 잡히셔야 돼요. 아, 복음만이면 되겠구나. 내가 수만 가지 다른 걸 또 하나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이 결론이 매 예배 때마다 나셔야 돼요. 내 문제가 수만 가지 문제가 아니었고 한 가지 문제, 유일한 문제였구나.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은 마귀에게 장악된 그 문제였구나. 다른 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 만나면 되는구나. 그 길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내 인생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구나. 이 결론이 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결론이 안 나고 그냥 은혜 받았어. 그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학 강의만 잘 들으셔도 은혜 받아요. 진짜예요. 시원하게 뭔가 수학 못 풀던 거 딱 교수님이 풀어주면요 마음이 시원하고요. 와, 막 교수 선생님 따라가고 싶고요.
여러분 박창욱 토크쇼라고 아십니까? 요즘에 막 분포에서도 2차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강의 뭐 그런 거 시시껄렁한 거 저 잘 안 듣는데 하도 문화 뭐 이렇게 뜨니까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 은혜가 은혜예요. 마음의 충족과 그냥 뭔가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좀 그런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 하나로 결론이 딱 나는 게 은혜예요. 복음의 내용과 맞아지는 게 은혜예요. 이 땅의 문제, 유일한 문제구나.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고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마귀의 일에 내가 걸려들어 있었구나. 그게 보여지고 그게 보여진다면 해답은 나와 있는 거죠.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 안 되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마귀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구나. 그 예수를 오늘 붙잡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구나. 이번 한 주간에도 그것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사건 문제일 속에서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 배후 속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만 본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기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사기를 어떻게 치는지 보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왜요? 일부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미 함정과 틀과 올무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형성이 돼버렸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태어난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왜? 그리스도 모르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다.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진짜 그건 종교생활 평생 한 거예요. 절 다닌 것과 그거 교회 열심히 다닌 것과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이실 수 있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아깝습니까? 그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거, 교회생활 열심히 했던 거, 그 아깝습니까? 그 아깝다는 그 마음을 누가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깝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종교생활 했다는 게 인정이 안 돼. 앞으로도 계속 종교생활 하게 만들고 있는 거를 아셔야죠. 앞으로도 계속 그 생활을 하도록 만들게 하는 사단에게 지금 뭔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사단에게 지금 내가 속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없고 복음을 누릴 수 없었다면요. 빨리 내가 진짜 마귀의 일에 속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오늘 시작하면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될 건데 마귀의 일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 죄와 저주를 끝내는 모양이십니다. 하나님만 죄와 저주를 끝내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여러분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이렇게 고추씨를 사다가 심으면 그걸 내 거라 그래요. 맞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그건 누구 겁니까? 그 고추씨앗 누가 만들었어요? 그 땅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 땅에다 심어서 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 땅 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누가 만들었어요? 햇빛은 누가 주셨어요? 만든 분이 주인이세요. 만든 분만 죄다 아니다 기준을 말하실 수 있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만든 분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 죄와 저주를 끝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죄에 묶여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는 만나는 길을 여시는 그 형상으로 생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면 그냥 행복해요. 여러분. 이 말이 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본 사람은 이 얘기가 통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믿어 이거 경험해본 사람이지 않으면요 이 말이 안 통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도저히 믿지 못해요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
진짜 이게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까? 이거 뭐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거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대놓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단과의 싸움에서 딱 요 한 부분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 안 믿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율법의 요구를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대요. 제가 늘 말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다면 죽는 길을 절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쁜 길, 저주의 길,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저주의 길로 가게 합니까?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사랑하는 내 우상단지인데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길로 가서 꽃길만 걷고 승승장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실패의 길로 좌절의 길로 놓겠습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실패를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마귀를 멸하시는 형상,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는 형상, 하나님 만나는 길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무너집니다.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참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나길 정말 제가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은요, 저도 가끔 웃습니다. 근데 제 배경을 들으셨잖아요. 폭언과 폭행이 일상이었던 그런 가문 배경에서 어떻게 제가 인상이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좋을 때 아니고는 제가 인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군대 제가 특전사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인상이 제일 안 좋은 사람 3명 뽑았는데 제가 거기에 1번으로 뽑혔어요. 아 진짜 웃겨. 나도 황당해가지고 아니 내가? 난 내가 안 보여. 난 하나님 믿고 인상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지. 근데 인상 안 좋은 인간 3명을 뽑았는데 내가 1번이다. 행복하게 웃고 있지 않은 그 상태 모든 순간이 저는 눌려있고 살인적인 그런 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은혜가 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들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24시간. 그리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육신의 인도, 성공의 인도, 내가 좋아하는 내 유익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좋으면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우리에게 그걸 안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좋은 거 다 줘버리면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거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절규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니까요. 안 좋은 거를, 괴로운 거를, 슬프고 힘든 거를 지나고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끝끝내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제 인생에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욕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진짜 막 내 마음속에 하나님 버릴까 막 이런 생각까지 막 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만드는 일이 되더라니까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인도한다면 우리는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해서 그렇게 인도 못 받은 겁니까? 그거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된 거지. 우리는 360일로 인도받고 싶어요. 좋은 걸로, 아름다운 걸로. 근데 하나님은 좌절의 길로, 갈등의 길로, 문제의 길로, 노예의 길로, 도망자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겠죠. 죽음의 길로.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게 삶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좋고 막 병났고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를 끝끝내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청년 때 너무나 힘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나 괴로운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것만 좀 해결해 달라고. 내 길이 어딥니까? 내 인생의 진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사인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차라리 점쟁이한테 찾아갈까? 왜요? 점쟁이는 명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야, 동쪽으로 가. 이 일 해야 돼. 무슨 색깔 옷 입어? 얼마나 명쾌합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동쪽으로만 가야 돼. 아니, 우리는 이겁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귀신들은 너무나 잘 가르쳐줘. 그게 좋아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죄와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내가 그 길을 계속 따라간다. 그게 과연 하나님인지도 의심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간다.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마마보이로 평생을 살길 원합니까? 그거는 계모나 진짜 뭔가 정신문제 있는 부모죠. 그래서 뭔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가만히 원망을 당하면서도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차라리 점쟁이한테 찾아갈까요? 이런 말을 들으시면서도 묵묵부답. 지나고 나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었고 나를 홀로 설 수 있게 내 인생을 내가 살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면서 본인이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귀신은요.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이거야. 잘못했어. 누가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래서요, 귀신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믿은 분이 계셨는데, 뭐 모든 사업을 하면 항상 구슬하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항상 잘 돼. 근데 나중에 되면은 항상 빚져서 나와. 계속 그런 실패의 길을 걷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재산 다 털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번만큼은 무당한테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 그렇게 귀신한테 빌고 굿하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들었던 그 모든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귀신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내 인생을 누가 결정해줘요? 귀신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가 결정하도록 기다려주세요? 스스로 결정하고 근데 스스로 결정해서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결정할 수 있도록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신비하게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고 계셨더라고요. 진짜 좋은 아버지죠. 진짜 아버지 맞죠? 진짜 아버지 아니면은 그렇게 원망될 때 아이 새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맞죠? 본인 원망되는 거 싫잖아요 다들. 근데도 본인을 원망하는 그거를 들으면서도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을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혼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본인이 원망을 들으면서도 꾹꾹 참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지금 가장 아픈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말했던 그 모든 게 자녀의 권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이것을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중독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중독을 육신적인 힘으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독 상태 속에서 이것을 누리시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뭔가 괴롭고 갈등 속에 있습니까? 그 갈등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없애는 게 키가 아니고 그 갈등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무슨 사람과의 문제든 이걸 거기서 누리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신 최고 축복, 최고 권세입니다. 오늘 바울이 누렸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이냐? 바울이 깨달은 자녀의 축복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8장 1절 말씀에 우리를 완전 사면하신 거예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우리를 완전 사면하셨다. 할렐루야. 완전 사면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래? 이렇게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말 할 때마다요, 그런 정죄감이 제일 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가장 큰 괴로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는 거는 싸우기라도 하지. 근데 스스로 내가 나를 정죄해. 왜? 늘 같은 문제로 지겹도록 내가 거기서 막 당하고 막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지 막. 나도 나 자신을 스스로 생명을 끊고 싶을 때가 있을 만큼 막 그냥 막 내가 싫은 거야. 그럴 때가 제일 힘들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마귀가 그 생각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 나 이거밖에 안 된다. 나 계속 같은 문제로 나 이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어쩔래 왜? 나 이런데 어쩔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죄감에 사로잡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그분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양심이 없는 인간들에게 쓰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과 안 맞는 단어예요. 그 은혜는 우리가 양심대로면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갚을 수 있는 은혜, 갚을 수 있는 축복만 받아야지. 다시 갚으셔야지요. 양심적이시는. 은혜라는 말은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축복, 그 정도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은혜로 생각해. 갚을 수 없어요. 왜?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잡힌 이 문제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진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없는 크기예요. 그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 대고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원래 죄인이라니까요. 그 죄를 지어서 더 죄인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할 만큼 죄인이었어요. 그 집착, 그 중독에 빠진다고 더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조금 괜찮은 사람은 조금 아닌 사람을 보고 자꾸 정신 좀 차려. 이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몇 대째인데 지금 몇십 년인데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다니까요. 본인이 본인을 모르는 거죠.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중이에요. 본인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그 신분을 망각한 상태예요.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내가 그런 죽었던 시체가 구원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도대체? 내가 죽은 시체였다는 게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제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일 은혜가 크니까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도 많은 거죠. 어떤 사람에게 완전 사면이냐? 완전 사면해놨는데도 이 속에서 벗어나면요 완전 사면이 자꾸 안 믿어지고 덜 사면해 준 것 같고 내가 죄 지으면은 이 죄 때문에 은혜가 사라질 것 같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 안에 타시란 말입니다. 방주 안에 탔다는 걸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방주 안에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방주 아닙니다. 방주 안에만 있으면 안 죽어요. 방주 안에서 치고 받고 싸워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방주 아니고 구원 안에 있으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방주 안에 있는 자,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자, 그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있는 게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살아나는 길입니다.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게 뭔지를 몰라버리지. 구원의 축복은 안 하고 구원의 축복 단어만 있는데 구원이 구원되려면 구원 이전이 있어요. 이전이 계속 느껴져야 돼요. 구원 이전이 계속 보여야 돼요. 구원받기 이전에 마귀에게 잡혔던 내가 계속 보여야 돼요. 구원받기 이전에 죄와 저주의 뿌리가 지금도 계속 올라오구나 라는 게 순간순간 발견돼야 돼요. 문제와 사건 통해서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속에 있으면이에요.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 속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속에 계십니까? 왜 왕, 제사장, 선지자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보인다면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모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겠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속은 내가 보이면요, 사단에게 속은 나라는 게,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장악돼서, 다시 말하면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로 몰고 가는 요 사단에게 내가 지금도 장악되고 속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게 보이면요, 왕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죠. 왕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이것 때문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가 실제고
지금도 현장에서 마귀의 역사가 불화전을 쏘고 배고픈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게 진짜로 보여주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시간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문제가 이 모든 문제다. 지금도 진짜 내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그 학교 현장, 지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 내가 가는 업의 현장이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이 보여진다면, 사단이 완전 지배한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여진다면요, 예배의 생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생을 걸라는 거예요. 예배의 생을 걸면 축복받는다. 이것 때문에 예배의 생을 걸어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근데 축복 안 오니까 막 흔들리고 갈등하잖아요. 예배 자체가 이미 축복인데 예배 잘 드리면 축복받는다. 이 종교 구조가 우리에게 탁 들어와 있으니까 축복 안 와버리니까 그 축복은 다 360일 그거 안 오니까 막 갈등되고 내가 뭔가를 또 잘못했나, 뭔가 예배 잘못 드렸나, 이 생각, 완전 종교의 굴레 속에서 놀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보인다면요, 지금도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죠. 이 사단과 죄는 한 통속입니다. 죄의 시작이 사단입니다. 사단과 죄는 하나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와 죄는 떨어지지 않아요. 불과 분의 관계고, 이 죄의 권세, 지금도 우리가 복음 놓치는 그 순간 저주스러운 저주의 생각들, 이 세상의 생각들로만 딱 오잖아요. 핑계, 원망, 불평, 이런 생각들로 딱 사로잡히잖아요.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내 인생 문제 어떻게 될까? 돈 문제,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탁 두려움으로 나에게 탁 들어오잖아요. 염려거리가 되잖아요. 응답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가 아니고. 이 죄와 저주의 권세가 지금도 나를 계속 사로잡는 것을 봐야 되죠. 여기에 사로잡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려서 내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방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니, 죄와 저주에 빠진 내가 보여지니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선지자이신 오직 땅의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지옥 권세에 사로잡힌 나, 지옥에 빠진 나, 지옥에 빠진 나가 보여지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24시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 문제라면 내가 정죄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 문제 아니라니까요. 성경만 말씀하십니다. 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문제다. 사단에게 잡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네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네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 거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정죄가 또 힘도 돼요. 정죄를 해야 내가 스스로 정죄를 해야 정신 차리고 뭔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 정죄가 힘이 된다니까 뭐. 그러니까 그게 습관 체질화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힘내서 열심히 해서 나를 극복해야지. 이걸로 살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 쳐다볼 때 그렇게 안 하니까 정죄가 돼요. 본인이 본인을 정죄하는 힘으로 살아온 줄 모르고. 결코 정죄함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해방과 기쁨을
오늘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사과나무가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곳에서 햇빛만 잘 받고 있으면 그 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뭐만 힘쓰면 되냐? 정죄감에 안 빠지는 것에만 힘쓰시면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려는 것만 힘쓰시면 돼. 그분과 만나는 것에만 힘쓰시면 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딱 놓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 그거 하시면서 하나님을 누리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저 또 이거에 빠집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주님. 내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이니 나에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나에게 좋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줍니까? 그리고 또 아니라는 것도 아닌데 왜 계속 빠집니까?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렇게 신분의 문제에서 벗어나 봐야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죠. 여러분, 다른 사람 절대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죽어주신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귀한 존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완전 해방이 되는 거예요. 법적 해방. 할렐루야. 아멘. 이 법이라는 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그냥 기분 좋아서 해방해 주셨다. 그럼 기분 나쁘면 안 해방, 너 안 해방 이러면 끝나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이, 예? 힘이 법이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이 기분 좋으면은 막 베풀어줘. 좀 기분이 나빠 막 짜증나는 일이 생겼어. 아이씨, 내가 준 거 다 가져와. 이래도 할 말이 없잖아요. 법이라는 게 없다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신 게요, 스스로 본인이 창조의 주인이신데 스스로 법을 만들어 주시고 스스로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불안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기꾼 두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독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8장 2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이 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은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신 하나님의 은혜,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되셨어요. 일단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인간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의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법적으로는 안 돼요. 그게 왜 안 돼요? 죄의 삭신 사망을 받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으로서는, 영이신 하나님으로서는 이 죄를 없애줄 수가 없어. 맞습니까? 죽어줘야 되는데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의 삭신 사망에 딱 들어갔는데
이 사망의 값인 생명의 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죽어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죠. 죽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또 인간의 씨를 받아서는 안 돼. 왜요? 그러면 죄가 종가되잖아요. 죄의 씨앗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의 비밀, 동정녀의 비밀, 하나님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모욕과 핍박과 육신적인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진짜 이 대속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감사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십자가가 깨달아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 나무가 감사해지더라니까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는 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 가운데 계속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고민이 없었다면 그걸 먹었겠어요? 근데 이제는요, 선악과를 먹어도 죄가 안 되는 상태래요. 하나님 자녀들, 24시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딱 확정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이 오네. 내가 도대체 뭐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천지 하나님이, 김정윤 목사님은 그러셨잖아요. 아니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그 여호와가 나를 찾아와? 여러분들은 좀 찾아갈 만할지 모르지만 나를 찾아와? 그 시골에 그 쌍욕을 퍼붓고 죽으라고 말하고 자녀들한테 막 농약 던지고 막 그런 처참한 거기에 있는 나를 찾아와? 아니 저 버락 오바마 같은 그런 사람 찾아가고 저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 찾아가는 거는 그냥 하나님 이름에 좀 합당한 것 같아. 찾아가서 구원해주면 몇 조 막 헌금하고 이럴 거니까. 나는 구원해봤자 몇만 원 드릴 돈도 없었어. 그런데 나를 찾아오셨대. 놀랄 노짜죠. 그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다. 말할 수 없는, 진짜 말이 안 나오는 은혜죠. 이거. 눈물과 진짜 감사, 찬양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 김정민 목사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찾아오셨다고?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인생인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영생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영원한 속죄입니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여러분. 법적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충족하셨어요. 인간, 죄의 삭신 사망인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죽어주셨어요. 율법의 요구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죄의 삭신 사망인 거,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그걸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왜? 해도 안 돼. 그건 죽어도 값이 안 돼. 왜? 이미 죄인이니까. 죄인의 피는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의 피는 죄를 없앨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죽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법 안에서는 조금 뭔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1000명, 10,000명 죽어도 우리의 죄는 안 없어집니다. 죄를 갚을 수 있는 피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이렇게 죽이고 이런 거 옛날에는 육신의 눈이 밝아져 있을 때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 인간은 뭐예요? 티끌이라, 흙이라, 먼지라. 먼지인 인간 좀 쓸어서 이렇게
쓰레받게 담아서 좀 버렸는데 그게 뭐 그렇게 문제됩니까? 진짜 영의 눈이 떼어지고 성경과 내가 맞아진다면, 나라는 존재를 진짜 내가 안다면, 티끌 같은 나라는 거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이것을 먹는 날에는 2장 7절 말씀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우리는 이 법에서 절대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삭신 사망을 치를 수 있는 인간이 없다니까요. 내가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지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죽고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거를 누가 지고 있습니까?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게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 법을 사단이 꽉 쥐고 있잖아요. 죄와 사망을 사단이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뱀이, 옛 뱀,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자가 내어 쫓고 있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들. 지금도 우리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망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살리지 못하잖아요. 나 자신을 살릴 수 없고 상대방을 살릴 수 없고.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겁니다, 여러분. 대속의 법이에요. 대속의 법.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대속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죠. 야, 네가 목사인데도 그래? 네가 집사인데도 그래? 네가 권사인데도 그래? 그럴 때 우리는 양심적으로 자꾸 돌아가가지고, 아우 그러게 말이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내가 진짜 잘못했네. 뭐 죄의 권세에 막 눌려. 죄의 법에 막 자꾸, 이미 해방받은 법에 자꾸 내가 갖다 막 머리를 그냥 조아려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아무 문제 안 돼.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반복적인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쩔 수 없는 죄와 이 죄와 저주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보여지니, 그래서 난 더 감사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어쩔래? 이럴 때 흑암이 다 꺾여버리는 거죠.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죠. 대체 어쩔래? 나 이럴 수밖에 없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임마. 응? 차가 달리다가 멈추면 뭐 금방 멈추는 줄 알아? 하도 오래 달려가지고 쭉 끌려가는데 죽을 때까지 끌려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같은 문제로 고통당해도 거기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죄라는 거를 어쩔 수 없는 나를 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거 너에게 준 사단의 가시다. 네 은혜가 너무 커서 네가 자고할까봐 내가 너를 쓰려고 계속 그거 두고 있는 거야. 대속법을 계속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 나 이런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속이죠. 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 그런데도 그래? 이러면서 진짜 이게 악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어떻게든 그냥 정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뭐냐? 그래서 완전 사명받고 법적으로 해방받은 사람은요, 여기에서 해방받습니다. 유구의 일에서
영의 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의 일이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이 되어버렸거든요. 성경 말씀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흙이 되었다 이럽니다. 흙.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 죽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죽어서 우리는 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땅의 것만 계속 잡고 그냥 아웅다웅 할 뿐이지. 그래서 육의 일 대 영의 일이 무엇이냐? 모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다 판단해요. 들리는 것만 그냥 딱 표면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여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배우는 생각도 못해요. 사실에 완전 다 일단 다 넘어가. 그리고 조금 뭔가 생각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진실까지 봅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가문의 배경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만 정신 차려야지 또 이렇게 돌아가요. 보이는 들리는 거에 다 영향받아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냥 끌고 들어갑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뭔가에 집착해요. 집착합니다. 남편에, 부인에, 자녀에, 일에, 시간에, 다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술에, 마약에, 음란에 집착합니다. 분열되죠. 그걸 하면서도 분열돼요. 그거 하면서도 그냥 떳떳하게 행복하게 그냥 좀 누리고 떳떳하게 행복하게 딱 마시고 그래 오늘 나 늘 마시던 거 마셨어. 그리고 정신 차리고 1시간 딱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아니 24시간 늘 이렇게 걸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걸리려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늘 정지, 본인을 정지하면서 먹고 막 이렇게 잡혔다면은 이제는요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오늘 1시간만 내가 예배드려, 1시간만 내가 말씀 듣는다. 그게 벗어나는 거예요. 중독됩니다. 분열되니까 계속 그쪽으로 뭐가 맞는 건지 몰라. 그래서 집착, 분열, 중독되니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우리는 요 벗어나려는 발버둥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술 먹던 사람이 술을 10잔 먹다가 7잔 먹고 좀 안 먹으려고 뭔가 운동하고 막 뭔가 뭐 다른 거 하고 막 뭔가 그런 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왜 그게 육신의 일인지 아세요? 육신의 일을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적으로 해결 못하는 인간들 쳐다볼 때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정지하는 거지. 어디 갔어? 계속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 발버둥 치는 거 그 자체가 육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괜찮다. 하나님 떠난 인간 어떤 것에든지 다 잡혀있다. 금메달 따는 것도 잡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 따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그 운동과 금메달이라는 성공에 잡혀있는 거죠. 술에 잡혀있는 것과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잡힌 것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라고 보여지셔야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금메달 따는 건 좋은 길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더 악한 거죠. 오히려 좀 사회적으로 악한 거면은 이거 벗어나려고 노력이나 하지. 정제 죄라는 거 인식이나 하지. 좋은 거 하는 사람, 공부 1등 하려고 달리고 있는 그 인간, 뭔가 좀 세상 문화 기준에 좋은 거라고 정해놓은 그것을 달려가는 인간들은 착한 인간이고 좋은 인간이고, 그 문화 기준에 좀 아닌 것들에 정해져 있는 것을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은 실패자고 나고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문화에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절대 못 살리죠. 우리는. 거기서 발버둥 치는 것 자체도 유괴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시라니까요. 그리고
마음껏 좀 자유롭게 즐기고 그 힘으로 1시간 말씀 들으세요. 그 힘으로 10분 기도하세요. 그 10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그 잡혀있던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되고요. 그건 문제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걸 종교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 불교 다니는 사람이 안 할까요? 그런 노력 여호와의 증인이 안 할까요? 그런 노력 윤리 도덕에서 안 할까요? 다 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런 발버둥, 그런 종교행위가 아니라 그래 어쩔 수 없는 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법에 오늘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는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주님.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굴복 안 해. 왜? 굴복하는 건 실패하는 거야. 이게 우리 문화 속에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 정복해야 돼. 내가 의지로 승리해야 돼. 이게 우리에게 맞지?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안 맞아. 사단이 쳐놓은 그 각인뿌리 체질과 맞지? 종교 행위에 딱 빠져서요. 뭐하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굴복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불쌍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 다니면서 굴복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 아무리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줘도 굴복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야. 끝까지 내가 잘했어. 끝까지 죽어도 지옥 간다 그래도 지옥 어딨냐 그러면서 그 사단이 무너져야 돼요. 그 인간이 사단과 완전 결탁한 영혼이에요. 완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도 나 그거 필요 없어 이런 인간들이. 그냥 죽어서 지옥 갈 거야 이거예요 인간들이.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참, 이게 저주죠. 이게 저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사단에게 속은 어쩔 수 없는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저였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이 굴복하심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검을 들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 창세기 3장의 마음을 찔러 쪼개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화를 주러 왔다 그러죠. 가정에 화목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집안이, 네 가족이 원수다. 영의 일. 영의 일은 뭡니까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이 눈에 안 보입니다. 천사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귀신이 눈에 안 보입니다. 천국과 천국 지옥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영의 일은 바로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된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이 은혜와 생명의 힘과 평안을 못 누리고 계신다. 유괴 속에 있으시다 이렇게 자기를 진단하시면 딱 맞아요. 이 발버둥을 마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본인이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 왜 안 평안하지 이 생각하고 있어. 나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행복하고 안 평안해. 그 노력이 자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노력이 아니라 노력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 노력해도 안 되는 신분의 문제라는 걸 인정하는 게 영의 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체질은 노력해서 이뤄야 돼. 노력해서 극복해. 그게 마치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복음 아닌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왜 죽습니까? 그걸 아무리 들어도 그 부분만큼은 인정을 안 하는, 굴복을 하는. 어느 정도까지 굴복 안 하냐? 이혼할지언정
그 사람을 영적 문제로 보질 않아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사모님이랑 이혼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이혼했어요. 그분들은 진짜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죠. 그 문제를 영적인 일로 볼 수 없는, 목사인데도 사모인데도 볼 수 없는 그 상태, 완전 장악된 상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상태. 뭔가 거기서 발버둥 치다 한계까지 오니까 이혼하겠죠. 그 발버둥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 발버둥이 육의 일이라니까요. 영의 일은 뭡니까? 굴복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이 사단의 일은 절대로 인간이 못합니다. 내가 못합니다. 목사님도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상대를 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절대 불가능한 존재로. 그래서 상대를 영적 문제로 봐주는 거고요. 육신의 일로 보면 자꾸 발버둥 치라 그러죠. 노력해. 좀 바뀌어. 근본 문제로, 유일한 문제로 보는 게 영의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굴복할 수 있는 사람. 굴복이 안 되던 인간이 진짜 보니까 굴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여러분의 발버둥을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중독되고 분열되고 집착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걸 멈추셔야 돼요. 그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그게 굴복하는 시간이고, 그 굴복의 시간이 5분만 돼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23시간 55분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일, 갈등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주기적 반복적인 그 문제 가운데 계속 걸려질 수밖에 없는 나를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언약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실까? 왜 그 문제를 나에게 계속 주실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문제를 나에게 계속 허용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묵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강단 묵상이란 말은 나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24 하실 수 있다면 강단 성취에 증인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강단에서 나오는 내용이 복음이라면 강단 24 하셔야 돼요. 복음이 아니라면 이 강단 말고 다른 강단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강단에서 은혜가 안 되고 힘들다, 힘이 되는 대로 가셔야 돼요. 가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면 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육의 일에서 벗어나 영의 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 상태가 보여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